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셨죠? 구약성경 56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16번째로 당신의 신념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주장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사람은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각자의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있습니다. 확신이 뭐냐면 강한 자신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이런 신념, 이런 확신,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각자의 신념과 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각자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주장,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견을 얘기하고 여러분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또 더 나서 종교적인 신념도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게 딱 괜찮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어나 그랬던 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신념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 도덕적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윤리 도덕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새로운 기준으로 가르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뭘 해요? 잘못된 신념과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렇게 브레인워시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요.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 아무도 차별을 하지 않는데 차별금지를 주장하면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당하는 차별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당하는 차별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절대 기준을 지금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세요? 절대 기준을 상대적 기준으로 절대 진리를 기준을 흐트려서 어떻게 해요? 상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을 필요 없다 이 말합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가 오직 절대적인 진리가 오직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 안 해.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뭐 어째서? 낙태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뭐가 문제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그런 것들이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해. 혼동합니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안 계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안 계십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요? 믿음은 뭐고 신념은 뭘까요? 신념이라는 거. 영어가 단어가 다릅니다. 네.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나 사람, 어떤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할 것 없이, 다른 사람과 동의할 것 없이 내가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믿음을 철학적이나 또는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나 이런 것에는. 그러니까 신념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확실한 진리라고 마음에 담아버리는 거.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면 신념은요, 이거예요. 요약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이에요. 난 이게 옳아. 이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신념이 같을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고 신념은 뭘까요? 네. 믿음은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신념을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신념은 아까 그랬죠. 자기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굳게 믿는 인간 중심적이고,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거나 자기 행동을 하잖아요. 아, 나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건 신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말 듣고 뭐가 움직여요? 이성이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었다. 이거는 신념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 확신했다. 그것이 들음에서 난 믿음이라는 거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소리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게 진짜 믿음인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이런 믿음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신념으로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자일까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념의 또 다른 정의는요, 강한 자기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conviction, 강한 자기 의견. 이게 신념이에요. 이 강한 자기 의견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자기만의 주장이에요. 자신감이 있어. 내가 confidence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자기만의 강한 주장이나 의견, 이거를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되지 못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장 각자 있는 거 있죠? 이거 굴복되지 않으면 거의 100% 자기 신념의 작용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기만의 고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는 이거는 내 믿음의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분하세요. 이게 지금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확신이 강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졌어. 저 사람 뭐든지 가능하다고 그래.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럼 믿음은 뭘까? 여러분, 믿음은 그랬죠? 믿음은 인격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면 안 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기초는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뭐죠? 성경 했죠.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이념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예요. 그 믿음의 기초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아까 말씀, 사람들의 어떤 말, 호소, 이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에요. 그거. 네. 우리가 그러죠. 나 이거 해야 돼. 난 이걸 해야 한다고 확실해. 그러지. 나 확실해 이거. 주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 주는 것 같아. 확실해. 난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반드시 나는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있죠. 예. 이런 주장, 자기 주장이 이런 것이 이런 자기 주장이 믿음일까? 이런 걸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분별 못 해요. 그냥 그 올라오는 거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 뭐 하겠다고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그런 주장이 믿음이냐 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면 일단 하나님이 들어가잖아. 또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확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기가 굳게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이건 반드시 한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각자 자기 확신도 있고 신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런 확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신념인지 믿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신념의 기초는 자기 감정, 자기 이념, 자기 중심의 애정이라고 했어요. 애정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애정이죠. 그게 있으면 그냥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마음이 가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념은 언제든지 자기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림이 자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일까? 신념일까? 속에서 뭐가 와요? 흔들려. 불안해요. 할까 말까? 고민 올라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인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안 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고민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신념은 그렇게 행한 후에 그 결과도 분석하면서 확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확고하게 만들어요. 믿음은요, 환경과 감정이 아닌,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초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불안, 고민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냐, 이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임할지 알면서 올라간다라고 에베소서 장로들, 그 성도들 불러서 말해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고,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있죠? 빌립 집사
그 집에 잠깐 머물러요. 근데 그때 바울이 거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저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요.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불행한 일 당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올라가지 말고 막 말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가야 돼. 자기도 알아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불행한 일이 자기한테 구체적인 걸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 알아. 왜? 이미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가면 이런저런 어떤 일이 발생할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울의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고민도 아니에요. 불안함도 아니에요. 할까 말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신념과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분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신념은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이거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았죠. 알죠?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께 절대 의존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혼자는 가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흙에 불과해. 근데 흙에 불과한 우리가 주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아무리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창조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행동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다가 올바르지 못한 자기 의견을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세요.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한테 들었어, 아담한테. 근데 그걸 자기가 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기 의견이죠. 자기 주장을 딱 집어넣었으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써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 생각을 내세우니까 사단이 곧바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그를 속여서 행동하게끔 유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눈은 새로운 빛이 임한 것처럼 반짝 열려버려요. 하와의 눈이 선악과가 새롭게 보입니다. 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선악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속였어. 그 말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르고 자기 주장과 신념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곧바로 이런 현상이 각자에게 속에서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 하와가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아니 새롭게 보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딱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아니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요. 그리고 어떻게 곧바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정당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버려요. 따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그 정당성. 이게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질 때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바로 이거예요. 생각 못해. 뭐가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없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요 생각, 의견, 주장,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는 거 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 3절 내용을 보면요, 모세의 아내 삽비라가 죽어요. 삽비라가 죽으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 지금 에디오피아 여자, 흑인이죠.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자 그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굉장히 비방합니다. 어떻게 너가 리더가 돼가지고 와이프 죽었다고 또 여자를 얻냐? 비방해요. 그 비방하는 이유가 2절에 있어요. 누나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누나가 더 그랬죠. 누나로서 비방하죠. 아야, 여자로서 더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방에 대해서 미리암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나 입장에서, 가족이니까 누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도 같을까? 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모세가 잘못했어.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리암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은 미리암의 주장에 동의하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네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비방하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리암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4명이 그룹을 지어서 당을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념 있는 주장을 외칩니다. 그게 3절이 그래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있구나.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예, 이 내용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념과 주장이 생겼어요. 어떤 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다 주님께 귀한 자녀들이야, 백성들이야 라는 생각이 맞죠? 확실하게 맞습니다. 인간 100% 맞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의 신념,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념, 자기만의 주장이 악하거나 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념, 주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의 눈에 죄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미리암과 그 다음에 이 고라와 다단, 이 집단들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 기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냐, 그 평가 기준은 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신념이라고 했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셨지만 인간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많은 걸 행하실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내고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응답, 기적들을 얼마든지 허락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은. 예.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놓칠 수 있어요. 주님, 왜 나는 축복 안 줘요? 네. 왜 주님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축복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 내일 임할 수 있는데 내일 주려고 했는데 안 왔다?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아니, 그런 분이에요. 진짜요.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시려고 하는데 어디서 주시냐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주실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 줘요? 기도할 때 줘요. 왜? 내려오는 통로가 기도거든. 기도가 통로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 줄 것 같아요? 너 천만에요. 기도의 관을 통해서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모레 안 해. 주님은 내일 줄 생각이야.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이거.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 여러분 나아만의 질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이 나아만의 질병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아만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웃나라, 원수 국가예요. 전쟁할 때는 원수야. 근데 이제 전쟁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죠. 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왔어요. 이제 오늘 또 보면. 이때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필요에 따른 도움을 주고 막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왔는데 나아만이 오면서 나아만의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본 것은 자기 국가, 자기 그 아랍 그 국가에서는 마술사가 또는 뭐랄까요, 그들의 그 이방신 제사장들이 기도해 줄 때 그 방법들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항상 섬겼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자기들의 그 마술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치료해 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할 거다, 해줄 거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엘리사가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 딱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을 시켜서 야,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아만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 그게 오늘 11절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11절.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씩씩거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밝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왔냐? 어떤 생각 왔냐?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 문둥병 부위에다 손을 흔들어서 고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지가 다 치료 방법까지 다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가 그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줄 거야.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 다 피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아만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상황에서 기대한 거예요. 이건. 이게 바로 이런 생각이 나아만의 신념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마. 글쎄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마술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런 생각하고 온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 나아만에게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만의 그런 모습들이 자기 종의 말을 듣고 또 행동해요. 이걸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은 뭐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종의 말 한마디 듣고 자기 주장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기본 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장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에요?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종이 말하잖아요. 장군님, 아니 병 치료를 해서 엘리사가 이런 거 저런 거 뭐든지 다 하라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그 말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뭐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말에 자기 주장 고집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가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자기 주장과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듣습니다. 들으시나요? 안 듣죠? 특별히 남자들.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 잘 안 들어요. 네가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래. 하면서 팍팍거리죠. 바로 근데 이런 사람들 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장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듣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해요. 주요, 그러죠. 자신의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 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념과 주장, 그 주장을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몰라.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귀한 종들입니다. 아멘? 여기 와서 예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 주님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한 자들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 쓰시려고 해. 그럼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한 종일수록 주님의 눈에 귀한 종일수록 거기에 따른 연단과 훈련이 더 강합니다. 그냥 쓰지 않아요.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훈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훈련 내용을 봤죠? 근성도 해야 되고 뭐 했죠 지난주에?
그럼 오늘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장, 여러분 신념 다 내려놓으세요. 굴복하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거. 네. 뭐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할 때 여러분 그 신념 주장 다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훈련 필요합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장과 신념이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이 그 신념과 주장이 말씀과 주의 뜻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돼 버려요. 그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언젠간 주님이 쓰실 거야. 그건 긍정적이야. 좋아. 그러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건 믿음을 가장한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가장한 신념이에요. 말씀 맺어볼게요. 주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사용하시려고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는 신부 예복까지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우리 주변에는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 모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으로라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분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완전한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늘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그분 앞에 나오지 말고 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태도 그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주장, 신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굴복시키세요. 주님이 이거 하라면 그냥 굴복시키세요. 자기 주장을 굴복시킨다는 건 뭐냐? 자신의 절대적인 의지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의지 자체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만처럼 처음에는 자기 안에 신념이 있어. 주장을 가지고 있어. 괜찮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겸손하게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우리 속에서 이 자기 신념 주장이 작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굴복 안 하면. 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복종시켜야 될까요? 요약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절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심할 경우는 주동자가 돼서 파당을 만들어서 대항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망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버리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념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